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며 읽으며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 깨달을 수 없으며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도록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주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의 시작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 또 그 기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 그 복음의 내용들, 메시아에 대한 그 단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이야기로 구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지를 돕는 장치로서의 희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또 들은 말씀은 레위기에서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참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읽기도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아마 레위기일 겁니다. 특별히 그 레위기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들에 대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자세히 다양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개인의 거룩한 삶을 위한 법이든지 가족 내에서의 평화를 위한 법, 또 그 부족이나 커뮤니티를 위한 법, 여러 가지 단계별로 하나님은 법을 주셨는데 그 법들 가운데 가장 말미에 나와 있는 특별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종교에도 어느 사회에도 없는 법입니다. 구약에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이 법,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희년에 대한 법입니다.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이론과 함께 희년이라는 단어가 제기되곤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희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가운데 안식 혹은 쉼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에서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저 우주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또 그 공간들에 하나님의 창조 작품들을 채워 넣으시는 창조 작업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업의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인간의 창조이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다 마치신 이후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쉬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향해서, 온 우주 만물들을 향해서 쉬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인데 왜 쉼이 필요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 가운데, 창조의 질서 가운데 쉼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정기적인 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쉼이, 이 창조 세계가 건강하게 운행됨에 있어서, 또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묵상함에 있어서 아주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 쉼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 게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에서요. 이집트 밑에서, 바로왕 밑에서, 그들의 압제 밑에서 쉼 없이 일해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데려가면서 그 길 위에서 그들에게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법을 주시는 것. 가장 먼저 하나님께 주신 그 법의 기초서, 헌법과 같은 그 근간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고 들은 레위기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 가장 중요하다는 10개의 계명 중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주십니다. 쉬라는 거죠. 그 계명에 대한 설명에서도 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쉼은 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더 발전해 갑니다. 7일 중에 하루 쉬었던 그 안식일이 이번에는 7년째 되는 해를 통으로 쉬는 안식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바쁜 사회 속에서 안식년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7번째 날뿐만 아니라 7째 해도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쉬라는 거예요. 남자건 가축이건 심지어 땅마저도 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6째 해에 수확을 거둬들일 때에 6째 해를 위해서도 수확이 필요하지만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7째 해를 위해서도 1년간의 양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8번째 해가 시작됐을 때도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둬들일 때까지 1년 정도 상당하는 곡식이 필요합니다. 식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년째에는 내가 3배로 거둬들이도록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만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도록 복을 주시던 것. 그게 이제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단위가 커져갑니다. 7년마다 있는 안식년을 7번을 하고 나면 총 몇 해가 지나가는 거죠? 아직 산수머리가 남아있으시군요. 7, 7에 49, 49년. 그러니까 49년째는 다시 한번 안식년으로 쉼을 누리는데 그 다음에 50년째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희년이라고 하는, 근데 희년이라는 것은요, 한글 번역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요벨이라는 말로 뿔납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인데 이제 이 의미를 알다 보니까 여기에 명칭 붙이기를 기쁨의 해다라고 해서 희년이라고 우리가 붙인 거예요. 그 해는 지금까지의 안식일과 안식년과는 차원이 다른 쉼과 해방이, 회복이 주어집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첫날이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대속죄일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제사장도 세우시고 특별히 대제사장도 세우시고 성막도 세우게 하시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성막의 가장 안쪽에는 언약궤를 둔 가장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지성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들어갈 때에도 혹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가지고 들어가면 즉사할 수 있어서 허리에 밧줄을 동이고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기척이 없으면 그거 끄집어 내려 들어갔다 같이 죽으니까 바깥에서 밧줄을 끄집어서 대제사장을 그 시신을 빼내려고요. 그렇게까지나 거룩하고 엄숙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있는 그곳에 1년에 딱 한 번, 자주도 아닙니다. 딱 한 번 온몸을 정결케 한 후에 대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언약궤 앞에 무릎 꿇고 그 언약궤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나 상상컨대 뭔가 대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의 반응을 느꼈겠지요. 어떤 사인이 있었겠지요. 그가 성막 밖으로 나와서 모여들어서 그 한 사람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이건 해마다 하는 예식이고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50번째 해에는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받은 바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뿔나팔을 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뿔나팔이 그 당시에 가장 멀리까지 소리가 들리게 할 수 있는 도구일 텐데요. 그러면 여기서만, 성막에서만 뿔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그 제사장들이 전국에서 그 소리를 듣고 동시에 뿔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면 온 땅이 이 뿔나팔 소리를 들으며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빚의 탕감입니다. 갖고 있었던 모든 빚을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탕감해 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인이 되시면 성인이 됐다고 하는 사인 중에 하나가 빚일 겁니다. 일부 예배 때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있는 중에서 빚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청년들만 손을 듭니다. 중고등부가 빚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래 살아본 분일수록 빚을 지은 경험들이 더 많으시고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아시죠? 이민생활 하시면서 빚 내기도 어렵지만 한번 빚 내면 그 갚긴 더더욱 어려운 게 빚입니다. 또 빚을 갚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 이자 때문이죠. 저 개인의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꽂히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도 사업하시느라 가족들 병원비 마련하시느라 빚도 내보시고 거기에 그냥 잠 못 이루는 그런 밤도 보내셨을 텐데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곧바로 신학 교육을 받았고 이제 목회자로서 전도사로서 뭐 이렇게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어요. 제가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세금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른 채 미국을 유학을 왔기 때문에 뭐 미국은 더 알겠습니까? 더 모르죠. 좀 아쉬웠었어요, 그때. 좀 누군가 좀 알려주지. 근데 또 목사님들이 다 너무 고룩들 하셔서 돈 이야기 하시는 걸 꺼려 하시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목회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저의 부족함을 느끼고 좀 더 내가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성경 박사를 지원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뭐 돈이 있어서냐?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고 그런데 입학하고 보니까 학비융자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제도를 접하게 됩니다. 설명해 주시는 분을 통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거는 지원하는 족족 돈이 나오는 거예요. 3년간 내내 학자금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저러면 안 될 텐데라고 하는 게 감이 오셨을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졸업할 때 보니까 뭐 그 사이 동안 뭐 생활비도 부족했죠. 학비도 필요하죠. 뭐 가족 중에 좀 아프셔서 또 치료비도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매 학기마다 받아 썼었습니다. 졸업해서 이제 앞으로 갚을 것에 대해서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와우, 생각보다 많은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제가 뭐 낼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수입에 비례해서 내는 그걸 신청을 했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수입이 너무 낮다 보니까 낼 돈이 없으면 마지막 20년째에는 그 돈이 약 30만 불로 불어나는 겁니다. 원금은 한 4만 불 빌렸는데 여러분 복리라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사채의 덫에 빠졌습니다. 보니까 이거 거의 사채예요. 예. 이게 퍼블릭하게 유튜브에 나가니까 참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에 제가 이게 무너지는 억한 심정이 제 어깨에 돌덩이가 2개가 턱 얹어진 것 같은 기분.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가 돈이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미국 법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 학비 융자금은 탕감받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거 도산할 방법도 없어요. 파산 신고하면 다른 거는 탕감해도 이건 탕감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해놔서 그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복리라는 거, 탕감받을 수 없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저의 목을 조여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생활하시면서 그냥 금방 갚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빌렸다가 그 빚이 늘어나고 또 부족하니까 또 빌리니까 더 늘어나면서 밤잠을 못 이루시거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비참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 예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 중에 대다수가 빚 때문에 허덕이고 저당 잡히고 어느 집 하인으로 끌려가고 비참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명문화하십니다. 50년째가 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몰기지든 병원 비리든 많은 빚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날 어디선가 뿔라파를 쫙 불면 여러분의 모든 빚이 쥐로가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하실 것 같아요? 잔치해야죠. 잔치해야죠. 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희년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팔다 자신이 조상들에게 받은 그 밭되기와 포도원까지 팔아버린 그 사람들이 팔다 자기마저도 팔아서 하인으로 가야 했던 그 사람들이 그 모든 빚이 다 탕감받는 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집으로 돌아가야죠.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가족에게로 돌아가야죠. 돌아가서 다시 돌려받은 밭과 포도원에서 다시 밭을 일구며 포도를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갱생의 기회가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그날의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만면의 웃음을 띠고 옆에 사람들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제 고향으로 가자. 다시 시작하자. 우리 가족과 같이 한번 살아보자. 따뜻한 한번 먹고 편히 자보자.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또 당연히 우리가 궁금증이 드는 게 부유한 사람들은 보내줘야 되고 돌려줘야 되는 부유한 사람들은 그럼 어땠을까? 가난한 자들에게 희년이 회복과 해방의 날이었다면 부유한 자들에게는 그날은 믿음과 순종의 날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받아 누렸던 거, 얘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써야 된다고 하는 것에 믿음과 순종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내가 빼앗기는 것 같고 잃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나의 가정을 먹이시리라, 나의 가정 보호하시리라 믿음으로 돌려보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 잘 이루어졌다고 하는 기록이 많이 없답니다. 만약 그게 잘 이루어졌었다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땠을까요? 진짜 주변 나라들이 저 나라는 좀 다르다. 저 나라에서 살면, 저 나라의 국민이 되면 최소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더라. 저 나라에서 살면 헤어나올 수 없는 빚의 감옥에서,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더라. 아마 주변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찾아와 예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도 가난과 배고픔으로 눈물 흘리는 그런 일은 없었겠죠. 이 희년의 제도가 50년마다 오기 때문에 상상해 보십시오. 빨리 삶을 마치지 않는 한 인생 중에 한 번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까지는 힘들어요.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50세가 되지 않은 이들은, 젊은이들은 그 희년을 계기로 그 다음에 인생에 소망이 주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희년을 바라보는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던 겁니다. 단지 1차원적으로 사회적으로 빈민 구제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희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과거의 죄들로부터, 그 구소로부터 벗어나고 현재에도 내가 벗어나기 힘든 죄의 유혹에서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스럽고 풍요로운 나라에서 변함없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희년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상상하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희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제관념에 있어서 용기 있게 해주는, 현명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희년은 여러 가지 죄의 상황 속에서 어쩌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소망이었고, 그것은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와 유혹의 문제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게 하는 복음입니다. 제가 좀 전에 했었던 이야기 앞부분만 해드리고 끝나면 여러분들이 너무 심히 걱정하실까봐 뒷이야기까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겁없이 학자금 융자를 다 받았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돈 빌려주는 회사에서 말하기를, 좀 전에 그 첫 번째 조건, 인컴 베이스로 내면 조금밖에 안 내고 20년이 다 차면 그걸 다 상환해 준다, 그러니까 면제해 준다라고 말이 있었었거든요. 20년 동안만 내 인컴, 목회자로서 인컴이 늘면 얼마나 늘겠어요. 이게 훨씬 낫겠다 해서, 그래서 겁없이 받았던 건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이게 대통령 시행령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그가 발표한 계획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보면 어떤 대통령이 시행하면요, 그 다음 대통령이 그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면 시행령을 다 뒤엎어요. 시행령을 뒤엎을 수 있어요. 그냥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으로 발행한 거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그걸 알고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론해준 컴퍼니에 전화해서 상담한테 물었어요. 야, 이거 20년 버티면 상환해 준다는 거 어떻게 안 바뀔 거 같니? Who knows?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나한테 빌려줬잖아. 제가 미국에 아주 냉정함을 그때 거기서 봤습니다. 그 사람들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람들이지 뭐 시행령까지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바뀌면서 저의 근심과 걱정은 올라갔는데, 제가 그때까지도 몰랐던 게 있었어요. 20년이 다 차면 그걸 면제해 주지만 그게 다 제 인컴으로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해에는 30만 불 플러스 그 해에 받는 샐러리까지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고소득자의 세율로 내니까 그냥 한 해, 그 해에 6만 불 정도를 한 번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저는 큰일 난 거죠. 예.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대통령 시행령에다가 잘 버텼다 해도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큰 돈을 일시불로 나라에 내야 되니까요. 안 내면 이제 차압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던 중 팬데믹이 터지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학자금 융자의 이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멈추고 납입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시행령이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한숨을 놓은 거죠. 그리고는 올해 말까지 3년간을 막아줬어요. 복리를 아시는 분들은 마지막 3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한숨 내리고, 그래도 좀 이게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작년 말인가 올해 초인가 이게 입법으로 이것이 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요, 제가 이것을 또 궁리할 때 한 가지 알아봤었던 게, 퍼블릭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10년간 이렇게 인컴 베이스로 내면 일시불로 다 없애주는 제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퍼블릭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연락을 해서, 야, 나 목회자인데 이거 가입해도 되냐? 안 된대요. 예. 뭐 소방관, 학교 선생님 몇몇 분들은 되는데 목회자는 거기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 4, 5년 전 이야기인데요. 작년에 입법이 되면서 목회자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이렇게 반응이 나올. 예, 하여튼 저 개인의 이야기고, 이게 혹 오늘 메시지의 본질을 틀리지 않았으면 하겠습니다만, 이제 한 4, 5년만 잘 버티면 제 어깨에 올라가 있는 이 무거운 돌들이 내려지겠죠. 그때 제가 희년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됐어요. 제 희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여전히 책임져야 될 채무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희년이라는 제도로 돌아가서 그런 은혜가 임했을 때의 그 감격, 이 땅에서 채무를 탕감받아도 그렇게 기쁠 터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그 나라를 영접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희년의 시작을 알리는 뿔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쁜 소리였겠죠. 문자 그대로 굿뉴스였을 겁니다. 가스펠,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경이 말하기를 천사들이 나팔 불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팔 소리가 아마 그 희년의 나팔 소리와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 불러 모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자녀로 산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탕감해 주시며 더 이상 죄의 유혹으로부터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사단을 우리에게서 물리쳐 주시고 문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희년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제도 속에서의 희년을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진짜의 희년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희년 정신을 잊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함께 먹고 사는 것이라는 것,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베풀 수도 있고 또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 서로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희년 정신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희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매일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게 일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쉬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쉼의 절정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모든 압박과 속박과 채무로부터의 자유함임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에 우리 모두가 완전한 해방을, 완전한 구원을 맛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시작되었으니 우리는 그 자유함을 이미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만 누리는 자유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힘을 내고 복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매일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감사 찬양 오직 하나님께만 올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